할렐루야. 네,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오늘은 첫날로 예배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뉴 노멀 시대를 언급하기 위해서는 코로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아주 급격하게 변했기 때문입니다. 2020년 초에 시작된 코로나19, 언론은 신천지에 이어서 한국교회를 초기 확산의 주범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그 언론들의 기사에 분노했죠. 코로나는 교회에서부터 출발했다, 이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부정적인 시선과 비난이 계속되었고, 마침내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2022년 목회데이터 연구소 측정 결과 18%까지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내부적으로는 어떤 영향이 있었을까요? 외부의 부정적인 시선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배, 선교, 전도, 성경 공부, 봉사, 교육, 이런 모든 것들이 위축이 됐죠. 당시 기업들, 회사들은요, 직원들이 교회 가서 이 신종 감염병 옮겨오는 것 절대로 안 된다, 굉장히 싫어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교회에 다니는 직원들 반드시 교회 나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교회에서는요, 주일에 현장 예배를 최소한으로 드리다가 이제 교회 문을 닫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작은 교회와 개척교회는 방송 시스템이 안 돼 있어서 온라인 예배를 시도하지 못한 채 문을 닫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문을 닫게 된 교회가 10,000개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문화인류학자 칼레르보 오베르그의 문화 충격 이론에 의하면 사람들이 새로운 문화를 접했을 때에 처음에는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6개월을 기점으로 해서 점점 적응하게 되고, 그 다음에 1, 2년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적응을 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3년 동안 살아내면서 지금은 얼마나 잘 적응하고 있습니까? 2022년 작년이죠. 4월 18일 날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가 있었습니다. 그 직후에 실시한 개신교인 교회 출석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거리두기 전면 해제 후에 현장 예배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코로나 이전에 7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한국교회의 모든 것들을 조사해 보니까 회복된 그 퍼센테이지가 70%가 평균이 된다라는 것이죠. 나머지 30%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교회 밖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방송이나 가정 예배로 드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한국교회는요, 2022년 하반기로부터 또 올해로 이어지면서 현장 예배 기준으로 코로나 이전 70%부터 다시 시작하는 셈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현재 출석하는 교회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만일 지금 교회에서 현장 예배 나오십시오, 그렇게 격려하고 독려하고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중단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 결과 57%만 현장 예배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답했고, 나머지 43%는 우리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 중계를 안 해요? 그러면 다른 교회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를 중단을 하면 교회 현장 예배 참석을 아예 거부하겠다, 내가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그 소속을 옮기겠다, 온라인 예배, 영상 예배가 잘 되어 있는 교회로 옮기겠다, 이런 뜻을 비췄다는 것이죠.
한 가정에서 코로나 기간 중에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이 이제 가족들을 모으고 TV를 켰습니다. 컴퓨터를 연결된 그 TV를 켰죠. 요즘은 이제 유튜브라든지 이런 스마트 TV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TV만 켜면 접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컴퓨터와 연결된 TV를 켜고 교회 예배 실황 콘텐츠를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온라인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어느 날 가정 예배를 드리자 하면서 성경책을 딱 폈는데 어린 딸이 진지하게 이렇게 아빠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빠, 예배 드리는데 왜 TV하고 컴퓨터 안 켜요? 몇 달간의 경험이었지만 분명히 어린아이의 예배에 대한 생각과 예배에 대한 개념 형성에 이 온라인 예배 영상, 이것이 큰 영향을 끼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뉴 노멀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 현장 예배 어떻게 회복하면 좋겠습니까? 이제는 괜찮습니다, 안전합니다, 우리 모여서 함께 예배합시다, 이렇게 광고를 해도요, 그 코로나 이전에 출석했던 70%만이 현장 예배에 지금 평균적으로 출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의 박동이고 영혼의 호흡과도 같은 교회의 예배, 어떻게 회복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성도들은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만남이다, 인카운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 길러온 여인에게 말을 먼저 건네십니다. 물 좀 달라,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꺼내셨죠. 사마리아 여인 입장에서는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웬 유대인 남자가 평소에는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말을 걸어올까? 무슨 흑심을 품어서일까? 무슨 의도가 있어서일까?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걸까?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대화하던 예수님은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 물을 달라 한 내가 누군지를 참으로 알았더라면 사실은 내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진짜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대화를 통해서, 이 만남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바로 우리 예수님과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세상의 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기도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시간, 만남의 시간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당 이 건물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성도들이 모인 그곳이 바로 거룩한 자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가 이 공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가 기독교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공적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고요, 생수의 역사를 기대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성찬을 나누고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할 때 그 기억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공동체성도 함께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공예배를 통해서 그런 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의 예배에 참석을 통해서 그런 신앙의 변화를 크게 우리가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매주 반복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도를 만나는 일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딱 한 번만 예배에 나와봐라. 근데 그때 은혜를 못 받았어요. 전도하고 결단을 하고 그 영혼을 교회로 모시고 왔는데 딱 한 번만 예배 드리고 와라 했는데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못 받고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건의 훈련, 반복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사건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의 예배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공예배, 공적 예배를 매주 드림으로 인해서 반복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얼마나 만나기를 원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하는지를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고 깨달아야, 그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경험해야 우리는 영적인 놀라운 기쁨과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깨닫고 믿는 순간 그녀에게 일어난 변화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늘의 생수가 그녀의 영혼을 채웠습니다. 영혼의 목마름이 있었어요. 남편을 계속 바꾸고 그렇게 결혼 생활을 이어갔지만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항상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영혼의 목마름이 사라졌어요. 그녀의 마음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물길로 우물가에 왔는데 물길을 생각은 하지 않고 동네로 다시 달려 들어간 것입니다. 오늘 28절과 29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 만남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곧 메시아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 여인의 목마름이 사라졌고 기쁨이 넘치게 됨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주체하지 못하는 그 감격과 기쁨 가운데에 세상으로 나가서 전도하게 됩니다. 함께 그 주님을 만나자, 함께 그 주님을 예배하자,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우리가 은혜 받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 그 벅찬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이웃과 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함께 예배합시다, 이렇게 전도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예배는 우리 교회 유튜브 영상으로 한번 드리세요, 이렇게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영상 예배를 찾아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을 수는 있지만, 이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받고 성찬을 나누는 그 공동체성,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 자매 된 그 연합성을 경험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나 말고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많은 성도들과 함께 교감하면서 은혜 받으며 예배 드릴 수 있으려면 공적 예배에 우리가 참여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귀한 시간에, 그것도 새벽 시간에, 신년 새벽 시간에 교회에 빈자리가 많으니 자리를 채우십시오, 그런 목적으로 현장 예배를 권면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너무 안 나오셨네, 내일 많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다 나오시면 소정의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또는 빵을 드리겠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도 여러분 2주 동안 잘 나오시면 소정의 선물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장 받는 칸 있으시죠? 네, 거기서 다 받으시면 마지막 날 선물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제 욕심 채우기 위해서
현장 예배로 나오십시오, 그렇게 권면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중심성을 회복하자, 그런 의미에서 권면을 드리는 것이에요. 영상 예배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일에 근무하고 일하시는 분들,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교회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그런데요, 그런 분들 빼고 순전히 내가 편하자고 내 중심성에 의해서 영상 예배만 고집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 성장의 걸림돌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중심성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현장 예배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 기쁨과 감사의 그 감격을 경험하고, 과연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그 만남이 예배 가운데 있는가?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또 공동체성을 확인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에 공예배 출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뉴노멀 시대,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교회가 옛날처럼 현장 예배만 고집하면 안 되지.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는데 온라인 예배도 중요하지. 이렇게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자. 영상 예배도 소중한 것이니까 거기에 나와도 뭐라고 얘기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읽었듯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예배의 유익이 있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과 대화가 있어야 돼요. 그분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분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찾고 또 공동체성을 경험해서 목마르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는 우리 산성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